가시라는 것은 작지만 이 몸속에 어느 곳이든 박히게 되면 매우 성가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눈으로 잘 보이는 좀 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작은 것들일지라도 까끌까끌하게 그리고 따끔따끔하게 계속해서 피부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뽑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귀찮은 그러한 존재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셔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육체의 질병은 가시라고 표현할 만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기도했던 한 번도 아니고 유대의 관례에 따라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고백하는 이 육체의 가시, 어쩌면 작은 것이지만 잘 보이지 않고 박히면 매우 번거롭게 하는 그러한 가시라고 표현할 수 없는 큰 것이지만 이렇게 작게 가시다 라고 표현한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할 만큼 바울이 표현한 가시라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품고 있는 가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의견들을 내었습니다. 칼빈은 바울이 영적으로 받았던 유혹을 가시라고 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강론하면서 바울의 가시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루터는 바울의 가시를 핍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을 바울은 가시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로마 카톨릭은 바울이 남성으로서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성욕을 가시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이 가시에 대해서 두통이나 눈, 즉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대의 목회자들은 이 바울의 가시를 가리켜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의 가시가 안질이든 간질이든 아니면 두통이든 성적인 유혹이든 또 핍박이든 영적인 어떠한 유혹과 압박이든 바울이 이 가시를 위하여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문제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큰 문제를 가시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가시는 작은 것입니다. 물론 그 가시를 뽑지 않고 살 속에 그냥 파묻혀 두면 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크지 않은 가시는 스스로 녹아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큰 가시는 보이기 때문에 뽑아내면 괜찮은 것이죠. 바울이 표현했던 가시라는 것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결코 작은 걸림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고 바울은 그것을 가시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나의 사역에 정말로 크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뽑지 않으실 것이 아니다. 즉 뽑아주실 것인데 큰 문제가 되지 않기에 놔두시는구나. 그래서 가시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가시라는 것.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절대로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 가시라는 것의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떠한 것은 짧은 단기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것은 일정 시간을 견디면 되는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고 그리고 결론을 낸 이 가시라고 부르는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가리켜 사단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자라는 것은 왕의 뜻을 전달하는 자를 사자라고 부릅니다. 강대국의 왕은 약소국에, 특히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속국의 왕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신하 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왕에게 정권을 위임받아 자신의 강한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약소국이나 주변의 약한 국가들에게 자신을 부리고 있는 왕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 정확하게 왕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essenger of Satan이라고 이 가시를 표현했습니다. 사단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뽑아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던 이 문제가 바울이 보기에는 사단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던 신학자였습니다. 즉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사단의 메시지라고 부른 그 이유가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구나 라는 뜻이 절대로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잘 들으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자신의 몸에 사역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유혹이든, 그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그가 사단의 메신저, 사단의 가시라고 부른 이유는 그것이 사단의 메신저처럼 자신의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의 입에서 자신의 질병이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의 도구로 수익받을 수 있어서 아닙니다. 이 가시가 자신을 미끄러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가시라는 것은 올무와 덫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에서 미끄러지게 할 수 있는 것, 그러기에 사단의 가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 사단이 바울의 몸에 심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것은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뒤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나 그 가시가 나를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할 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제자들과 버금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온전한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나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그의 입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자각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 그 삶 속에서 바울은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있는 그 유혹과 고통으로 인하여 넘어질 뻔하였다. 즉 넘어지면 그것은 사단의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놓아버렸다면 그것은 사단의 가시로 찔림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포기하게 만드는 것,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지어진 책무와 의무를 놓게 만드는 것, 그것은 유혹입니다.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면 그것은 정말로 사단의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가시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사단의 메시지라고 불렀습니다. 넘어질 뻔하게 하는 유혹, 넘어지면 그것은 가시가 되어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이 사단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그것은 가시가 되어 찌르는 것이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도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도 괴로움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환경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고백하느냐,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들에 대한 것을 내려놓느냐, 포기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유혹이 아니라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르는 무서운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끄럽지만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되새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어쩌면 사단의 메신저로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서성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줍니다. 그것은 말로 견딜 수 있어 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직접 당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임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모세도 다윗도 미끄러질 뻔하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즉 그것이 가시가 되지 않게끔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가시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충분한 조건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육신의 질병을 겪으며 그 사단의 메신저는 가시가 되어 욥의 육신과 영혼을 갈갈이 찢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욥기의 기록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자 욥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던 부인입니다. 욥의 부인은
똑같이 사단의 메시지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것을 가시로 변화시켜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고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 말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제3자가 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가시로 변화시키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끄러질 뻔하게 하는 사단의 메시지로 남게 하면서 절대로 가시로 변화시켜 나의 삶을 찌르지 못하도록 하는 끈질긴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욥과 그 미끄러질 뻔하였던 사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그 메시지를 가시로 변화시켜 자신의 삶을 갈갈이 찌르고 찢어버렸던 욥의 아내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어려움과 문제가 가시가 되어 나의 삶을 찌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나를 미끄러질 뻔하게 하는 유혹이며 메시지는 될지언정 하나님에게서 나를 떠나게 하지 못하는 단순한 유혹거리, 물론 큰 일이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가시라고 표현할 만한 일이 되는가? 그것을 묵상하시고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3번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가시를 떨쳐버리는 문제가 자신의 삶에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3번 기도하셨던 성경의 기록을 빗대어서 바울은 내가 이 가시를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주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시라는 것이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삶에서 매우 커다랗고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것을 자신의 몸에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의 원인을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진행되어진 것인지 알고 이것이 발병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문제를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노입니다.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인도 알지 못하여 당하는 고난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달라고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때로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신다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많이 부르짖습니다. 혹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해결이 될까 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응답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도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달아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 해결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이고 왜 시작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의 시작과 이 고난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생략한 채, 즉 하나님 앞에 문제의 출발과 원인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그 기도를 생략한 채 해결만 해달라고 하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노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노라는 대답을 듣고 있을 줄 모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노라는 대답에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거절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노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노라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노라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출발이 잘못되었고, 기도의 과정이 잘못되었고, 기도의 마지막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 기도하게끔 하는 감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절대로 거룩한 것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문제의 출발을 깨닫고 그 문제의 과정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의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을 때 감사함으로 마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땅방울이 될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육신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고 난 후에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마지막이어야 할 것입니다. 노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메시지는 왜 들리는가? 바울의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교만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캐치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바울도 처음에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에 치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많은 방언을 더 많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능력과 여러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에게 많은 병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여러 사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을 정도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는 문제로 자신을 광야에서 끌어내어 안디옥 교회로 부임시키고 사역의 길을 열어준 멘토인 바나바와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성격은 유하거나 녹록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공개석상에서 꾸짖고 자신의 멘토이며 어쩌면 사역의 출발의 장을 열어준 은인이라고 볼 수 있는 바나바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결별을 선언하고 홀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교만해질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의 유혹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목사님들의 삶을 봐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행하고 있는 꼴을 우리는 봅니다. 종은 종이지 주인의 신분에 따라 대접을 받는다 하여서 자신이 그 주인과 똑같은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바울에게도 충분히 그러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성품을 아시니 이 가시를 제하여 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감당해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 또한 자신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가르침을 쫓아 그 도에 순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그 질병을 몰아내지 못하는 연약함, 그것이 바울을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노였고 또 하나는 그 약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었다면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그만한 이적과 기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벌벌 떨며 떠나가고 병이 나을 정도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의 몸에 있는 병을 고쳐주며 자신을 괴롭히는 자신의 가시는 어쩌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의 능력이 내가 아닌 나를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며 3번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고난이 해결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고난의 출발은 무엇인가? 나의 어떠함을 만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나에게 하나님은 행하시고 있으신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도 하나님은 어찌하여 예스가 아닌 노라고 거절하시는가?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시, 작은 문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 사람들의 영혼의 변화가 나의 약함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면, 주님과의 교제의 민감함이 나의 약함을 통해 계속되어질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낫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낫지 않고 나를 여전히 괴롭게 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겠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펼치고 주님 앞에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것 외에도 다른 여러 약점들을 자랑하며 주님께 더 큰 은혜와 더 큰 교제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바울에게 있는 가시와는 좀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것이라면 마음은 아프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남겨두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감춰진 두 얼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견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훈련이 마쳐진 그때, 그 신앙의 고백이 완성된 그때 우리에게 노가 아닌 예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도 그 고난의 두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야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메디슨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좀 어울리진 않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하여는 수천 번이나 감사했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워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행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라는 것이 이 메디슨이라는 사람의 기도문입니다. 아직은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했지만 우리는 어쩌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고백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백하지 못한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백하려고 노력하는 것, 끝까지 고백할지 모르지만 고백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사단의 메신저를 가시로 바꾸어 스스로의 영혼과 육신을 찔러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하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망치는 그 잘못을 범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고 붙들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되지 않지만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